12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볼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마 사람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이 지시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따르는 사람이었고, 때로는 다윗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때로는 다윗이 잘못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대도 했던 사람이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말년에 다윗은 자신의 위대함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냐면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였는지, 이스라엘의 위대함을 열방에 알리기 위해서 알리고 싶었고, 이것이 나의 지도력이다라고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건재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것을 반대했던 사람이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을 때 앞서서 그 일을 행했던 사람, 우리아를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 장군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압은 이랬든 저랬든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충신 같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간신과 같은 그러한 일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요압이 다윗과 압살롬 사이를 중재를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형 암논을 죽이고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도 화가 나 있는 상태였겠죠. 그런데 이 다윗과 압살롬 중간에서 중재를 하며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고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것이 어떻겠냐, 화해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화목하게 그리고 화해해서 좋은 역할을 하려고 했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이 요압이었고, 그리고 다윗과 그 압살롬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회복시켰다. 이 관계를 풀릴 수 없는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윗이 허락을 해서 압살롬을 찾아서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데리고 왔지만 그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화해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압살롬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그를 쳐다보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해야 되느냐? 여러분, 화해도 중요합니다. 화평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다윗은 아들을 미워하고 그를 쫓아버리고 싶은 그 마음의 미움의 죄, 또 압살롬에게는 형을 죽이는, 살해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심판자의 자리에서 사람을 죽였던 그 죽음의 살인자의 그 회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압은 그것을 중간에서 중재하고 그 문제를 풀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정말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왜 생겨났는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 문제는 표면적으로만 해결되어지는 문제지 그것이 속으로 정말 우리에게 화해를 갖다주는, 평화를 갖다주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압뿐만 아니라 다윗과 압살롬에게 하나님은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너희 둘의 관계도 풀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자녀이지만 그 자녀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의 마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풀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압살롬에게는 사람을 죽인, 사람을 정죄한, 사람을 심판한 그 압살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풀어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화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풀어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회개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그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묶여져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 자신을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해결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내 자신,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 화해, 평화라는 결과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해를 주기 원하십니다. 화평을 주기 원하십니다. 평안함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는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과 이런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풀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들의 삶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의 연약함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특별히 금요일에 우리 어와나와 FNF와 또 대학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또 우리 교육부의 스태프들 또 우리 전사님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 정말 영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교육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시작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설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교육부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새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 정말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또 리더들과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시간 같이 합심으로 새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새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누리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 가운데 보여지게 하시며 하나님 또한 리더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며 주님이 왕 되심을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인간이 만들어 놓은 화평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화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화해와 화평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주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